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 이고요. 함께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우리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4번째 시간으로 제목이 밤이 새도록 밝음에 평지에 서시니 라는 내용을 갖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의 작은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룹니다. 선은 점점 형태를 갖추고요. 그 형태는 모양이 됩니다. 하루의 선택이라는 점들은 시간의 선을 이루고 하루라는 시간의 선은 그 사람됨의 형태를 갖추고요. 그렇게 갖추어진 형태는 그 사람 인생의 모양이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하루에 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이 점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서 모이는지에 따라서 한 사람 인생의 참된 의미는 비로소 드러나는 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우리와 하루의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이렇게 되죠. 근데 유대인의 시간은 다릅니다. 저녁이 그러니까 해가 진 후가 하루의 시작이고요. 아침이 하루의 중간이고 오후가 하루의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유태인이셨습니다. 당연히 유태인의 하루 일과의 시간 스케줄에 따라서 그분의 일상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이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하루의 일상의 흐름을 보면 그분의 인생 전체의 흐름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의 인생의 모양을 보는데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하루가 어떤 흐름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나란 사람의 사람됨, 나의 인생의 존재의 모양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루의 중간은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하루의 중간, 제가 뒷부분에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마지막이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기도로 시작된 예수님의 하루는 공동체로, 친구에게로 혹은 교회로 흘러갔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에서 그분의 하루가 마무리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관계가 먼저였고, 그 다음이 다른 이와 더불어 사는 것이었고, 마지막이 더불어 사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하루의 흐름이었고 리듬이었고 맥박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어떤 삶의 원칙과 기준과 맥박과 흐름과 리듬을 가지고 인생을 사셨는지가 이 짧은 본문에 다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흐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하고픈 일을 먼저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하루에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을 하다가 내가 넘을 수 없는 담벼락의 한계에 부딪히면 그때 눈을 돌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능력 없어요. 정보도 없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의 도움으로도 도저히 안 될 지경에 인생이 직면합니다. 마치 깊은 높은 낭떠러지 절벽 끝에 혼자 선 것 같은, 아니면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인생의 지점에서 그때 다다라서야 우리는 뭘 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게 우리의 리듬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사람의 힘만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다가 일이 안 풀리면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그것마저 안 되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우리의 흐름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흐름과는 정반대입니다. 인생은 관계에서 시작되고요, 관계라고 하는 지평 위에서 유지되다가 관계 가운데 마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라는 두 사람의 관계의 테두리 안에서 나란 존재가 우연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섭리와 그분의 간섭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생겼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자리에서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연과도 같은 관계의 테두리에서 바울이라는 내가 생겨난 게 아니라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지목하시고 마치 핀셋으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만 콕 집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탁 집으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 뭐죠? 나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울이 갖게 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은혜의 섭리를 믿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 왕이 아름답게 선포하는 것처럼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이 나란 존재를 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으셨고 그것이 내 존재의 근원이요 그리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인생길을 계획할지라도 세밀한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때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그분과의 영원한 관계 속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작이요 그리고 중간이요 그리고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관계, 즉 친밀한 사귐이 우리 존재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가 돼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에 그분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한눈 파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그거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분명하게 선포된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하루의 시작에 늘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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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산 중턱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 음성을 계속 듣고 또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내 삶이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하늘을 찌르는 인기를 얻어도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가난하나 부하나 건강하나 연약하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과 시간 안에 내가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늘 그분의 삶이 충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분의 인생이, 그분의 존재가 설명되고 정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하루의 시작이셨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찾지 않으십니까? 나는 어떻게 내가 정의되는가? 내가 하는 일로 내가 정의됩니까? 그러면 그 일이 없을 때는 어찌하시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정의하시렵니까? 가진 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어찌하시렵니까?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자신의 삶의 정의와 설명을 두게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하고 은밀한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인생을 다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사귐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공동체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의 깊은 사귐에서 하루가 시작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는 공동체 역시 우리의 것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12 사도들의 이름들, 이들은 모두 가난함과 보잘것없음의 상징인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나는 갈릴리 출신이에요 라고 만나면, 인사하면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아, 저 사람 가난한 사람, 학교 교육, 공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 생각이 세련되지 못한 사람, 다 그렇게 이해했어요. 게다가 그들은 아주 작은 어촌의 어부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들을 무식하다, 유치하다 여겼습니다. 그 중에는 마태처럼 동족의 고혈을 빼먹는 민족의 반역자였 세리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무엇이든지 의심부터 하고 보는, 부정적인 의견부터 먼저 내는 도마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어떤 종류의 폭력이라도 그것을 정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라고 믿는 열심당의 당원이었던 시몬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 긴 소매 자락에 조그만 단검을 들고 다니다가 시장 바닥에서 저기서 세리가 걸어오거나 로마 병사가 하필이면 그때 혼자 걸어오거나 하면은 자기가 가진 단검으로 그 사람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고 달아나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뭐죠? 테러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온전하다. 왜? 민족을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해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늘 궁금해요. 3년 동안 세리 마태랑 그리고 열심당원 시몬이 3년 동안 같이 자고 밥 먹었을 텐데 이 둘이 원수해야 되거든요. 마태는 잠을 잘 때마다 저기 옆에 있는 시몬이 어느 날 칼을 빼두고 자기 목을 긋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3년을 보내진 않았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돈과 정치에 자신의 모든 욕망이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한밤중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뭐라고 부를까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말씀 축제 때도 보았지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당회의 면면도 같은 맥락입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아주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교회입니다. 거기 있었던 당회원 5명 중에 바나바는 유대인 유력 가문인 레위 지파 출신의 정통 유태인이었습니다. 지금은 키프로스란 섬나라인 구브로란 곳에 정착한 이민자로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상당히 많은 재산을 축적했던 부자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었는데 영어로는 니그로, 즉 흑인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인종차별이 결코 덜 하지 않았을 당시에 그가 사람들에게 또 처음에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3번째 당회원이었는데 구레네가 어디냐 하면은 북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거기 출신으로 안디옥 교회에서는 평신도 교사로 일을 했는데 그
그 역시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네 번째 리더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이었는데, 젖동생이란 말은 친형제 혹은 한국말로 중마고란 뜻입니다. 헤롯 가문은 불의한 지배계층이자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을, 특별히 기독교 교회를 아주 괴롭히고 핍박하던 아주 악질 가문이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성경에 헤롯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 읽으시면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다 헤롯, 다 다른 사람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못하겠고,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인 헤롯 아그리빠는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으로 죽인 사람이었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투옥해서 박해를 한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으로, 사울이었을 때 그는 파괴적인 약탈자로서 교회를 진멸하던 기독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렸던 이 안디옥 교회에는 목회자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 그리고 당회원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귐을 통해 맺혀진 교회라는 열매의 모습이었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주적인 이 교회로 확장시켜 본다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몇몇 사람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교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술주정뱅이, 은퇴한 지 한참이 지난 노쇠한 거짓말쟁이, 간사한 중년의 거짓말쟁이, 인신매매로 노예가 된 후 감옥에 갇혔던 죄수, 말주변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 겁쟁이, 간음자의 살인자, 머리가 긴 바람둥이, 너무 어리고 유치한 사람, 심각한 우울증 환자, 무자비한 자, 병들었던 거지, 벌레를 먹고 살던 가난뱅이, 자기가 한 말은 지키지 못했던 비겁자, 키가 너무 작은 민족의 원수, 궤양 질병이 있는 사람,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 그리고 죽은 시체.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공동체였던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누굴까요? 술주정뱅이 노아, 노쇠한 거짓말쟁이 아브라함, 간사한 중년의 거짓말쟁이 야곱,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려간 후 감옥에 갇혔던 죄수 요셉, 말주변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었던 모세, 인류 최고의 겁쟁이 사사 기드온, 간음하고 게다가 살인까지 했던 다윗, 머리카락이 긴 바람둥이 삼손, 철부지에 유치한 어린아이 같던 예레미야, 심각한 우울증 환자 엘리야,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던 요나, 병든 거지 욥, 벌레를 먹고 살던 가난뱅이 세례 요한,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했던 비겁자 베드로, 키 작은 민족의 원수 삭개오, 궤양으로 늘 병약했던 디모데, 불치병을 앓던 고지식한 율법주의자 바울, 그리고 죽어서 돌무덤에 묻혔던 나사로.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성도다, 거룩한 무리다, 너희들이 교회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오는 변화된 세계, 깨달은 생각, 여기서부터 왔던 거예요. 이제 하루의 마지막에 다다라서 예수님께서는 그제서야 사역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열거된 그 다양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공동체가 행했던 사역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해요. 사람을 살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그 공동체 모든 사람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는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슬쩍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예수님의 모습 뭐냐 하면, 하루가 마무리될 때 일을 하시는데 어디서 일을 하냐 하면은 평지에 서서 일을 했다라고 기록해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고 평지에 서서 눈과 눈을 마주치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권위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명령하지 않고 평지에 서서 사역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위에 서가지고 장로님들을, 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평지에 서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복음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행하여 놓으신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평지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교회 공동체의 복음 사역의 정점을 찍어요. 여기서 말하는 백성이라는 게 헬라어로 라오스입니다. 나라 이름이랑 똑같은 스펠링이에요. 라오스. 외우기 쉬우시죠? 백성의 people. 라오스 굉장히 중요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 이 라오스라는 단어는요, 당시에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직계손인 유대인들에게만 라오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었어요. 매우 배타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도 그분이 성도라고 부를 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때 있죠. 근데 지금 누가는 라오스, 두로와 시돈이 어딜까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나라.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즉 교회의 교인이다, 성도다 라고 누가가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루였어요. 하나의 작은 점들이 모여 선을 이루고, 선은 형태를 갖추고, 형태는 모양이 됩니다. 하루의 선택이라는 점들은 시간의 선을 이루고, 하루라는 시간의 선은 그 사람의 형태를 갖추며, 그렇게 갖추어진 형태는 그 사람 인생의 모양이 됩니다. 내 인생의 모양이 뭘까요? 내 영혼의 얼굴입니다. 얼굴은, 한국말이 참 좋은데요, 얼굴은 원래 얼골입니다. 얼골. 얼은 얼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얼의 골짜기, 즉 나의 얼이 들고 나는 곳, 그곳이 얼굴이에요. 얼이 뭐죠? 마음, 혼, 정신. 그 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들고 나서 골짜기를 가득 메우면 당연히 그 사람의 영혼의 얼굴이 맑고 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루의 점들이, 하루의 일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서 어느 골짜기에, 어느 내 영혼의 얼굴 골짜기에 모이는지에 따라서 나란 사람의 존재에 변치 않는 진정한 의미는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얼굴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루의 점들은 도대체 어디를 향해 흐르고 계십니까? 이 교회의 하루의 점들은 어디로 흐르고 있습니까? 점 같은 여러 분주한 사역들, 정신없는 일들, 부엌에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본당에서, 도서실에서, 체육관에서, 또 교회 바깥에 수많은 점 같은 사역들이 막 여기저기 찍혀 있는데 그것들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언제나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인생길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음산한 골짜기를 지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벽에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인생 골짜기를 하나님의 얼이 가득 메고 계십니다. 평지에 서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시고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골짜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아무도 몰라주는 여러분의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마음 골짜기로 주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음성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뭘 하지 않아도 돼.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너는 충분해.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기뻐해. 왜?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미 그렇게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이거예요. 인생은 나의 행함이 아닌 나를 위해 행하여진 십자가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친밀한 사귐이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귐에서 받은 힘과 깨달음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이 기이할 정도로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 품의 크기가 넓은 그 공동체로 향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 나가십시오. 영혼의 얼굴이 맑아질 것입니다. 영혼의 얼굴이 밝아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의 방향이 늘 그래왔습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의지하여 인생을 내 뜻대로 살다가 공경에 처하게 되면 타인의 도움을 구하였고, 그러다가 결국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야 비로소 주님 앞에 손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생의 흐름을 우리에게 절대적인 의미를 주시는 주님의 흐름으로 바꾸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에 흐르는 주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가장 완전하신 주님의 방법과 시간으로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은 159명의 꽃다운 생명들이 이태원에서 허무하게 죽어간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505주년이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아픔 가운데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여전히 지내는 유족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위로와 더불어 주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개혁의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가 예수님처럼 자신들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서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